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절 2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절 2절 2절 구약 성경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에는 전도서의 서론을 통하여 헛됨의 참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헛됨의 참됨을 묵상합시다. 시작. 헛됨의 참됨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오후에는 기독교 세간의 영성론이라는 제목으로 세계관 교육을 우리 교리를 전파했고, 그리고 오늘은 지난 수요일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21장 예배와 안식일 사항 위하여 하는 기도의 대상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 요소, 참된 예배 요소. 이번 주일에도 헛됨의 참됨, 참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이 교리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경전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진리라고 하고 또 이 책을 뭐라 그럽니까? 66경을 잃어서 뭐라 그래요? 성경 했고, 예? 그렇지. 역시 단기 선교사 달라. 선교사, 단기 선교사, 5일만 선교하는 단기 선교사. 정경. 그럼 정경이 있다는 것은 문경도 무슨 경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위경, 외경, 가경, 그죠? 잘못된 책도 있다는 거죠. 그 예배도 그러면 참 예배의 요소들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 무슨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아주 중요한, 제가 볼 땐 거의 핵심적인 노른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배에서도 참 예배의 요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이거를 2018년도에도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그 2년 뒤에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예배 탄압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 있죠. 4년이 지나서요. 우리가 무슨 정부를 미워하는 적도 없었고 반정부 운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척 이래로. 그런데 예배에 대하여 관여하고 공무원이 들어오고 방해하고 인원 제한하고 100% 아무도 모이지 말라. 한 명도. 그러면서 전면 비대면을 허용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었죠. 여러분, 비대면은 허용을 할 것도 아니죠.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비대면을 허용한다. 그게 너가 숨 쉬는 걸 내가 허용한다. 이건. 감사하세요. 학생들,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서 숨 쉬는 걸 허용한다. 굉장히 인심 쓰는 것 같죠? 여기 산소를 먹고 있잖아, 지금 이 교회당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남구현호 목사가 명하노니 본당에 있는 산소를 다 마실 걸 내가 허용한다, 공짜로. 굉장히 인심 쓰는 것 같죠? 전면 비대면을 허용한다, 국가가. 감사해라, 그냥. 집에 있어라, 이 얘기야, 그게. 비대면, 만나지 말라는 거야. 그걸 허용한대. 집에 있으면 되는 건데, 그냥. 그게 뭐 허용할 거야? 여러분이 앞을 보는 걸 내가 허용한다. 감사하세요, 나한테. 보고 있지? 여기 내 공간이야, 지금. 내가 만든 PPT고, 이거. 봐라, 실컷. 보는 걸 내가 허용한다, 그냥, 공짜로. 말이 돼요? 되잖아. 뭐가 안 돼.
이 나라의 고위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단어들이 그런 단어예요. 수준이 허용한대. 비대면을 허용한대. 대단한 허용이다. 알고 봤더니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걸 허용하는 거야. 참 위대한 허용. 따라합시다. 참 예배의 요소들. 이걸 공부하고 나면요, 그냥 제대로 믿은 신자는 평생 반정부 시위를 안 해본 그냥 일반 선량한 시민일지라도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칼날을 밀고 들어올 때 본능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죠? 반사신경이 영적으로 저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공이 눈앞에 휙 날라오면 헉! 하고 내가 피하는 것처럼. 그럼 본능적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 정부를 내가 뽑았으니까. 내가 지지했으니까. 제가 뽑았다니까요, 그 대통령을.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나 우나 뭐든 간에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의 질서를 건드린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요 관련 구절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관련 관주로 안 들어가 있는데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장자차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목사님 아들, 딸이 제일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드렸고 불을 피워 드렸고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불 드렸다니까요. 제대로 불 피워서 고기 구웠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불이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대로 피워진 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잔의 기름도 마찬가지고 피우는 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향은 일반 사람들 집에서 마음대로 향 피우게 만드는 사적인 용도로는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공예배, 공교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공교회, 공교회. 대표적인 퍼블릭한 공교회라는 거죠. 너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이면 다 불이 아니라는 거, 예배면 다 예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교리에는 참 예배의 요소들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예배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우리가 예배와 안식일,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집트에서 구원했어요? 왜? 사흘거리 가서 뭐 하라고? 찬양 부르고 춤추라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였어요. 뭡니까? 우리를 교회 삼아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는 뭐예요? 예의를 갖춰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아버지 된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계죠.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면은 또 정신없어서 추석에도 가서 막 세배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 설 잘 보내세요. 막 이런 인사가 벌써 저한테 와요. 막. 순간 여러분도 뭐가 했죠? 네. 설이 아니라 추석이라고, 추석. 가서 막 세배하고 또 이제 세뱃돈 주고 막 이런다고 또 이제 정신없이.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매해 첫날 세배하냐 이거예요. 매주 첫날 예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모형이 부모인 아버지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와 안식일은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 같은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형님 같은 예수님, 친구 같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관계성을 이 예배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안식일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항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길어요. 예배의 바른 방식 1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항에서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가 없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다른 중보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 주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시작된다? 감사. 감사는 thank. thank는 think에서 온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계명에 맞춰 사려 분별 지식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고 소리 낼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해라 했고, 지난번엔 위하여 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은, 기도의 제목은 누구들이냐?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생존자와 장차 생존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죽은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배교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참 예배의 요소들인데, 우와 길다. 왜? 이 21장 중에도 이 5항이 핵심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오늘. 그래서 늦게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좋죠? 네. 그렇게 우리는 아멘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길죠? 읽어보세요. 참 예배의 요소들. 준비 시작.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신성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어려운 내용 없죠? 읽으니까 다 알겠죠? 그냥 하나하나 우리가 잘라서 한번 스스로 여러분이 영적인 진단을 해보시고, 나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몇 점 정도 되는가?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 예배에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2절밖에 못 읽었지, 안타깝게도. 주일에 그래서 저는 힘을 써서 최소 1장 이상은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한다면 성경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돼.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단에 쓰셔서 늘 습관대로 읽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성경 이러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매 안식일 때마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잘 읽고 있어요? 리딩, 성경 읽는 교회, 우리 주보의 첫 번째 우리 교회 정체성이죠. 첫 번째 기둥이죠. 성경을 읽어야 뭘 알 거 아니에요. 뭐 몰라도 뭐가 모르는지 알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 모르는 거 아는 게 이제 구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참 예배라고 할 때 성경을 안 읽는다, 그 교회당 나오세요. 여러분 1시간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성경 한 절도 안 읽는 설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인터넷에 판을 치고 그런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해요. 무슨 목사님이 한 이야기 무슨 택시 운전하는 이야기, 와 은혜롭다, 우리 목사님 택시 운전한다, 이런 거 좋아해.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걸 봐야죠. 예수 없는 큐티, 성경 없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이미 첫 줄에 정의해놨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이 설교를 무슨 설교? 우리 중세 때부터 무슨 설교라고 해왔어요? 이거를 강해 설교라는 거예요. 강해 설교. 따라하세요. 강해 설교. 그러므로 특히 장로교는 강해 설교를 안 하면 자격 없어. 사실은 강해 설교하라고 제일 힘든 시험이 뭐예요? 강도사고시예요. 그 강도사고시가 뭐냐? 도를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예요. 그 강해 설교하라고 제일 힘든 시험이, 목사고시도 따로 있지만 목사고시가 아니에요. 그 한 해 전에 있는 강도사고시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강도를 안 한다, 도를 강해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강도야, 이 말 하고 싶었어. 아니 강도사가, 전도사가 강도를 안 하면, 강해를 안 하면 그건 날강도야 진짜.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런 구절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개죠. 1, 2, 3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근데 여러분이 같이 읽다 보면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읽으니까 들리잖아요, 귀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론과 실천을 사도 요한이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쓰는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님 온다가 아닙니다. 아니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면 거기 있었지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이후 2029년 7월 17일 주님이 17시 17분 17초에 오실 것이다 한다든지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언이 이루어지나 보자, 전도하자 이러고 아니에요. 계시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읽으라,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걸 지켜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늘 경성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여서 깨어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주 올날 멀었네 이러면 깨어있지 않잖아요. 계시록의 목적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거 알려면 또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니까 읽어서 알았잖아요. 읽고 듣는 게 목적이구나. 그리고 지키는 게 하나님 원이었구나. 성경에 있는 것. 자, 여기 1번.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2번. 건전한 설교와, 건전한 설교가 있고, 그럼 무슨 설교도 있어? 불건전한 설교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교가 건전한 설교가 있고, 불건전한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설교라고 다 설교인가? 설교가 건전해야 설교지. 그래서 이 건전한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니까 the sound preaching 이렇게 돼 있어요. sound가 뭐예요? 근데 그러면은 소리 설교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운드가 소리 설교와. 그럼 난 소리를 안 내고 설교하나? 소리를 내고 설교하지. 그래서 이게 형용사로 사운드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건전한이에요. 건전한, 정상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도 우리가 원어 분해를 해야 돼. 이렇게. 다행히도 교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돼 있다. 어이구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조금 쉽다. 어지간하면 다 영문법이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감사하다. 히브리어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 사운드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설교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비정상적인 설교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방금 앞에서 선행된 읽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일날 전도서와 아가서가 마치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그냥 막 후루룩 읽은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읽은 게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번 읽은 것 같죠? 잘 생각해봐요. 2번 읽었어요. 제가 강의할 때 한 번씩 다 읽죠? 그 다음 끝나고 나서 전문 낭독사 음성으로 쫙 한 번 또 읽었죠? 2번 읽었네. 그리고 집에 가서 혹시 읽으십니까? 아니면 오기 전에 또 여러분 읽으십니까? 3번 읽었네. 그러면 구약이 한 방에 3독, 2독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평생 1독을 못해서 죽기 전에 소원이 성경 1독인데 이게 끝났다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태부 형제님이나 슬기 집사님이나 사모나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벌써 3독 그냥 철커덕 올라가는 거야. 그냥.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읽어요. 몇 번. 그냥. 몇 번 읽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설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지금 하려면 이거 오늘 다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제가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 넘어가면. 설교 중에 설교는 가장 큰 목회를 하신 분한테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예요? 예수님. 또 모세. 그렇지. 그럼 끝난 거예요. 구약은 모세요. 신약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세가 설교를 한 것이 뭐예요? 사사기.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지금. 신명기. 그렇지. 신명기가 예수님이 설교문이죠. 또 고개를 끄덕인다. 모세의 설교문이지.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할 때 뭘 본문으로 했어요? 레위기를 본문으로 했죠. 그럼 정확하잖아요. 설교 본문이 있고 레위기.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한 설교문, 설교 녹취록, 신명기 딱 뿜어야잖아. 딱 보면은 설교하는 시간과 분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설교 본문보다 조금 길어요. 설교가 조금 길어. 그리고 대부분 설교 본문 그대로 신명기에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내용도 5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음식, 규례, 복과 저주 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설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단어 읽어두고 너무 길게 한다든지 또 너무 짧게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일수록 분량 할애를 많이 하고, 알만한 것들은 넘어가는 것도 회중과 소통하는 설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말이 많습니다. 제가 건전한 설교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Sound preaching, sound. 디모데후서 4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해라. 이게 설교다. 어떤 사람은 말씀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세상 사람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 세상 경제 이야기, 그리고 원관념 설교를 하기 위하여 비유관념으로 어떤 설명하는 건 그나마 낫다고 치는데, 비유관념도 아니고 그냥 혼자 떠드는 이야기, 그거는 건전한 설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이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듣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사려 분별. 이 사려 분별이 사실은 영어로 이것도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순종하고 이해하는 것. 낮아지는 그 사려 분별, 이해하는 자세, 듣는 자세, 순종하여. 이게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 넘어왔어요. 야고보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듣고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려 분별, understanding, 이해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의 요소 세 번째예요. 됐죠? 그 다음에 믿음과, 이게 뭐예요?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설교되고 있는 참 예배의 요소들이 믿어집니까? 성경이 있는 거, 건전한 설교, 순종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려 분별력 있게 예배를 듣고 드리는 것, 수납이 됩니까? 용납이 됩니까? 마음에? 그리고 믿어집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 번째도 통과. 그 다음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사려 분별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말씀이 쫙 떨어졌는데 이해 못했어. 사려 분별 못했어. 언더스탠딩 안 됐어. 그러면 멍하니 들은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봐오냐? 피곤해서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마음이 길가밭이 되어가지고 이 마귀가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쪼아 먹었던데 그 새가 뭐겠어요? 마귀죠. 마귀 중에 마귀는 까마귀지. 새 중에 마귀는 까마귀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집어간 겁니다. 사려 분별 없이 들으면 안 돼요. 침 삼키는 동안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목회자를 통하여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영화 볼 때도 막 손에 땀을 쥐고 보잖아요. 그죠? 와, 저 장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와, 옵티머스 프라임 뭐 이러고 있을 때, 그죠? 성경을 그 이상으로 집중해서 봐야죠. 2시간 순삭. 성경 설교도 그러니까 2시간은 해야 돼.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믿음 통과? 자, 믿음과 그랬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또 설교가.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선포돼도 여러분 마음의 믿음과 듣는 자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헛방. 결부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 믿어줘야 된다고.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그 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사운드예요. 그거는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조주란 얘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이런 사람 돌봐요. 누가 격려받냐? 엄마 아빠를 경외하는 자가 격려받아.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잡아 뜯고 머리 땡기고 할아버지 수염 땡겨봐라, 기놈아, 혼나지. 오히려 할아버지 무서워 이러면은 아닌데 까꿍 막 이러지. 할아버지가 더 관심 끌라고 롤롤롤 우리 손자 한번 알아보자 막 이런다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요번 점수도 통과.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러면 이제 50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이거 위에 거랑 약간 비슷하죠.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된대요? 정성껏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껏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성껏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성껏 듣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발로로서 마음의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은 여는 찬양에 시편이 없었네요. 근데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아까 1시 반에 모여가지고 시편 37편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으로 찬송을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집행하는 것. 봐봐요. 분명히 우리 외민 헌법에 시편으로 찬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교회가 버린 것은 바로 이 시편이에요. 세계 모든 장로교단들이 이 제네바 시편 찬송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쳐봐요. 외국인들 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안타깝게도 가지고 올 때 이 시편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시편 찬송가가 전파가 안 되고 한 15년 전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 이제 10월 둘째 주에 이제 오실 건데 이 서창원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깃발 서창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출판이 되었고, 그거는 우리 합동총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사업인가 칼빈 500주년 사업인가 해가지고 그때 총회에서 저희 총회에서 다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 커버하고 지금 파란색 커버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는 여기다가 우리 찬송가를 또 새로 번역해가지고 합본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찬송가 새 번역한 거는 대중화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 만나가지고 합본된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길래 좋다 이 얘기만 했고, 가사가 지금 우리 찬송가 공예하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제가 차마 못 드렸고, 다만 코드가 또 안 써있길래 이 작업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최일희 집사님이 작업을 코드를 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넣고 인쇄를 넣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인쇄가 들어갔대. 그래서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코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서 정확히 한 다음에 그거를 드릴 테니까 좀 넣어줘라. 그래야 대중화가 일어난다. 코드가 있어야 기타나 피아노나 뭐 다른 악기로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야말로 완벽한 찬양이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지은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류가 있는 찬양, 복음성가, 찬송가도 심지어 오류가 있는 게 많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분명히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시와 찬송대에서 시는 프살모스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 안에 찬송, 신령한 노래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사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시 따로 찬송 따로 신령한 노래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프살모이스, 그죠? 그래서 영어로도 P가 묵음이 되고 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 에베소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누구 혼자만, 다윗만 혼자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서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뭐예요? 시편 찬송가 부르기 대회 또 여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나요? 그래야 대상 받을 텐데. 지금 우리 장로님이 색소폰 불고 난리 났거든. 지금 이제 이길 수 있겠어요? 지난해에도 황금 마이크 누가 가져갔지? 지난해? 서설구역이 가져갔나? 그죠? 올해도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바이블스쿨 학생들, 대입 앞둔 학생들, 이제 이런 공식적 대회만 생기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혈안이 돼서 덤벼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갇혔던 마게도냐 감옥의 문이 팍 터지고 열리는 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뭘 불렀을까요? 다윗이? 당연히 시편이겠죠. 바울이 뭘 불렀을까요? 당연히 시편이죠. 오늘 여러분 불렀던 이 찬송가, 이런 171장 이런 거는요, 연도수를 보세요. 1971년도 작품이에요. 30년, 5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라고요. 바울이 여기서 시와 찬송할 때 이 새 찬송가 말하겠어요? 아니거든요. 바울이 불렀던 노래는 시편이에요. 시편. 그 곡조야. 우리는 교회 선율로 지금 바꿨지만 바울은 또 다른 선율이겠죠. 이스라엘 선율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능력의 찬양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이게 참된 예배 요소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으로 딱 첫 번째로 들어가 있다. 시편으로 찬송하는 거.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시면 되고, 즐거운 분은 또 찬송의 힘을 실으면 되는 거고, 이게 예배의 참된 요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 뭐가 들어있어요? 성례. 성례는 몇 성례예요? 우리는 2성례죠. 로마 가톨릭은 7성사라 그랬어요. 우리는 2성례. 두 개 뭐예요? 세례와 성찬. 그죠? 세례를 위한 전 단계 학습 인정, 유아세례 인정, 그 다음에 유아세례 이후에 하는 입교, 세례와 동일하게 인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주는 성찬식을 하고, 한 주는 그 성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결혼식이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세례 물 주는 건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 나는 죽었고 난 이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그 씻음에 물뿌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인데 제가 주례자로서 예복을 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추리링을 입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겠죠. 물론 뭐 정장을 입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죠. 근데 저는 최대한 예복을 갖추고 있다. 그게 지금 입는 우리 목사 안수식에 받는 목사 가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가운 좀 벗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로마 가톨릭입니까? 그러는데 진짜 로마 가톨릭 안 보고 하는 소리야? 로마 가톨릭 입는 옷 보고 얘기 안 할 거야? 그가 쓰고 입고 치장하는 그 모든 지팡이 방망이 금고리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 맞아 지금? 우리가 입는 검은색 그 시커먼 그 저승사자 같은 가운은 완벽히 개혁된 가운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 이해를 못하고 내가 그냥 가운 거적대기 하나 입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이 결혼해도 제가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례할 때 주례사복을.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게 그냥 조그마한 사기꾼 재판하는데도 남부지방법원에서 한 20대 후반 된 판사가 들어오는데 전부 가운을 입고 있어. 판사가. 그 안에 이렇게도 안 앉아있어. 한 열댓 명 앉아있습니다. 그 새파란 젊은 애가 판사라고 들어오는데 다 일어나 기립!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애기 엄마. 기립! 한 다음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저는요, 한 번도 판사가 가운을 안 입고 재판장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나가서
하단하여 왼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검사도 가운을 입고 있어. 심지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딱 봐도 성가대 가운이야. 똑같아. 피고인 나만 이거 정장 입고 갔어. 얘가 아니지. 나도 다음에 가운 입고 가려고 그래서 피고 가운 됐고, 아니면 목사 정장 나도 좀 있다 가운 하고. 개혁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도 모르고 개혁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막, 그러면 너도 결혼식 할 때 턱시도 입지 마. 그리고 웨딩드레스 그거까지 이렇게 뭐라고 입지 마. 그거 분홍색 티 이쁘다 시은이, 그거 입고 결혼식 들어가. 그럼 되겠네. 그지? 딴딴따단 딴딴따단 뭐 그런다고 결혼이 안 되나, 법적 신고가 안 되나? 다 돼? 어떻게 생각해요? 시우도 그거 나이키 그거 입고 들어가. 신랑 정시우 입장. 딴딴따단 나이키 비싼 거네. 후드티 아니야? 안 돼? 영범이 그리고 반팔 넥타이 찼네.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러고 가 결혼할 때. 아니야? 턱시도 입어야 돼? 웨딩드레스 입어야 돼 꼭?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걸 입어야 돼? 살찌네 어쩌네 뭐 하면서 그냥 집에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거 입으면 되지 그냥? 그것이 형식과 내용이라는 겁니다. 형식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예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 그걸 인정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안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더 큰 문제는 28장 19절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왜 안 해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살아서 전도하고 있는 공동체구나 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도 매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비관적이에요 사실. 왜? 예배의 한 요소로서 주님 앞에 오늘도 구원받은 자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형식이죠. 예, 형식입니다.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엄청 길죠. 그 중에서 2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 있어서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때까지가 뭐예요? 언틸이죠. 아직이죠. 그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건데 왜 안 해요 이거를? 왜 1년에 한두 번만 하죠 이거를? 그리고 잔을 마실 때마다죠. 해가 중천에 뜰 때마다 점심 식사 시간인 줄 알아라. 매일 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마다 밤인 줄 알고 잠을 자라. 때마다예요.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그리고 때까지예요. 왜 그걸 무시하죠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람 명령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의 예수님의 명령과 바울의 명령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성령의 명령으로서 때마다 때까지 다 있는데 안 해. 그리고 예배 드렸대 자기는. 그러므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장 입고 강단에 올라오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날 성례가 안 이루어지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은 유아 세례자가 없지? 왜 학습자가 없지? 왜 세례자 입교자가 없지? 왜 오늘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었지? 오늘 예식이 없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예식장이라 그래서 왔는데 주례자가 가운을 안 입고 오는 거야. 왜? 오늘은 신랑이 없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오늘은 신부대자가 없나이다. 이러는 거죠. 그냥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하여 합당하게 성례가 집행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 바른 예배예요. 성례가 없다? 그러면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예배 유혹에 빠진 거예요. 매주 성찬과 성례와 세례가 있었다면 인터넷 예배가 얼마나 영지주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례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세례 주고 해봐요. 그러면은
3년 동안 2년 동안 비대면 예배 세례 주지 말라고? 그 예배 예전에 요소가 빠진 건데. 성찬 어떻게 뭐 퀵으로 인터넷으로 뭐 성찬식을 할까? 돼요? 안 되죠. 내가 카메라에다가 물을 쫙 뿌리면서 세례를 주노라. 그래? 돼요? 안 되죠. 바로 예배론이 정리가 되잖아요. 실천신학에서 중요한 게 예배론이에요. 예배론이 바로 정립이 되잖아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죠? 왜 배운 대로 안 할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배론이 교회론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 이것이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다. 이게 보편적인 보통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한 문장이 끝났는데 봐요. 지금 한 문장이 6줄이야. 눈치챘어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배의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중간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써. 이게 이렇게 말이 길어. 아무튼 이렇게 길게 6줄을 한 문장으로 썼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써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논술 실력이야. 이게 통상적 종교적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통상적이라는 건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자,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왜? 이거는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맹세는 언제예요? 여러분 맹세해요? 안 해요? 기독교인들 안 하는데 그것도 잘못 배웠어. 다시 배우세요. 기독교인들은 맹세하게 돼 있습니다. 단 땅으로나 집으로나 차로나 사람으로나 하늘로나 그런 걸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왜 결혼식 할 때 맹세, 선서 이거 합니까? 세례 받을 때 왜 선서 합니까? 유아 세례 받을 때 왜 서약 이런 거 합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는 방식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교정을 해준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교정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맹세를 하죠, 우리가. 결혼 예배 때 하죠. 그 다음에 임직 예배 때 합니다. 세례 예배 때 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아멘. 맹세하라고 돼 있다고. 예수님이 말한 건 하늘로나 땅으로나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느헤미야 10장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세의 종을 통하여 주신 율법을 따라서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 하면서 서약까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이번 월요일날 제가 사경을 했죠. 서원이 있습니다. 자, 퀴즈. 맹세와 서원의 차이를 말하시오. 맹세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거죠. 서원은 사람인 개인이 자기가 혼자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년 선교하겠습니다. 자기 혼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여자를 죽을 때까지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거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맹세와 서원을 옆 사람에게 설명하시오. 시작. 맹세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서원은 한 개인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올리는 것이다. 됐어요? 설명 끝?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맹세와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조심하라 이거예요. 특히 남아 이런 중천금 말을 가볍게 하지 마. 남자들 특히. 그리고 말했으면 해롭더라도 지켜야 돼. 저는 그게 제 원칙이었어요. 아이들하고도 이따가 아빠 자기 전에 해줄게 오늘 해줄게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와서 아빠 잘 시간이야 밤 10시야 언제 해줄 거야 그럼 해야지 자 일어나 해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 대학 가면 어머님은 뭐 전기 기타를 사준다 뭐 사준다. 대학 갔어 안 사줘? 너 좋으라고 대학 간 거지 뭐 엄마 좋으라고 간 거냐 메롱. 뭐야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특히 엄마들이 소소한 거짓말 너무 많이 해.
맹세를 하지 말든가 애들한테.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뭐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다가 하나도 안 지켜. 우리 교회 엄마 말고 제 엄마예요. 여러분,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민수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앞에 봐요. 민수기의 여자들 서원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맹세했어도 아빠 밑에 있을 때 아빠가 하지 말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면제해 준대. 그리고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남편이 하지마 여보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 죄를 사해 준대. 안 해도 돼. 무슨 얘기예요?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여성이 자기 주장을 해서 남성과 깨지는 것을, 아버지와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달라요. 자기 길을 가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맹세와 서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외에도예요. 외에도 가끔입니다. 가끔. 특별한 경우. 그리고 금식도 가끔이죠. 금식성에 할 수 있죠. 신성한 금식이 있으면 불신성한 금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 이렇게 우리 이제 오는 추수감사절, 성탄 감사예배, 신년 감사예배, 그죠? 송구의 영신제배도 감사예배죠. 부활절도 감사예배죠. 종교기억 기념 감사예배죠. 어린이주일 감사예배, 어버이 감사예배, 스승의 감사예배, 성령 강림 감사예배, 추수 맥추 감사예배, 다 감사예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무슨 농경사회도 아닌데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지. 그런 목사들이 개혁주의하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저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 지금 농경사회도 아닌데 왜 쌀밥을 먹고 노트북 뜯어 드셔? 핸드폰 국 비벼 먹고. 말이 돼요? 안 되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그게 다 1차, 2차, 3차 산업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곡식을 주신 이렇게 당연히 감사절기를 해야죠. 그리고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있는 거야. 이 종교 개혁자들도. 매일 감사다, 대회다 막 이래봐. 인간은 지쳐요. 그리고 그 감사를 특별히 여기지 못합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성탄절이 한 번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설레고 불신자들도 막 기뻐하죠. 근데 매일 성탄절 이래버려봐. 기독교 공포 그렇게 해봐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적당하게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정하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에스더 4장 16절. 이번 주에 했던 게 다 나오네.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전쟁이 난 6.25 때 부산 지역에 모였던 우리 성도들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땐 당연히 결혼식인데 잔치해야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전도서에도 보면 3장에서 이제 모든 것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감사, 이 감사 부분은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107편 1절에서 13절 전체 다 나와 있는데 하나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 구절이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엄청 많이 반복돼요. 왜 반복되죠? 중요하니까 우리도 많이 해라고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종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섬기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말도 쓰죠. 섬김, serve,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할 때 servant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 때 slave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servant라는 거예요. 수종드는,
종들이라는 것이죠.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10점, 20점, 30점, 40, 50, 60, 70, 80, 90, 100 도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이죠. 진리로, 예수님이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 주에 나오고요. 그 성령과 성자와 성부께 예배드리냐. 이게 참 예배의 핵심 요소고, 그 삼일체 안에서 예배한다면 이렇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등지고 그냥 기타만 치다가 끝나는 게 예배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권장하는 바 이런 아름다운 예배와 안식일을 보내는 서울에서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는 교회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아까도 나왔죠.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빠지면 이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 참된 예배의 방식을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몰라서 여기 나와 있는 10여 가지의 참된 예배의 방식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기도, 오늘 이 10여 가지의 제목들 중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중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사려 분별 없이 멍하니 했던 것들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이제는 이 참된 예배의 요소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눠드린 제목을 가지고 국가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개인 기도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